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7절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죠.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개의치 않겠다. 이제 그러니 심령의 매임바 되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28절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죠. 이제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 유념해야 할 것들만 전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라고 지금 이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에게 메인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32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이나 성령에 메인바 되어진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것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는 것은 주의하라 또는 전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에 삼가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아주 거기에 전념하라 이겁니다.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바울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유념해라 이겁니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는 환난과 핍박,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지나야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겪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지나가야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다른 복음, 오늘날 예수 안에서 그런 인본적인 또
세속적인 이와 같은 사상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이러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갔고 주님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속화되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졌다면 당연하다 이겁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은 일관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때에도 그러했고 에레미야 때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했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가? 또 그 이후라도 제자들이 또 똑같이 그와 같이 핍박을 왜 받아야만 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초림은 주의 재림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300여 년 전, 그때는 헬라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학이 이제 헬라 나라가 융성하게 되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작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거의 다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와 아주 상당한 우호 관계가 조성이 되죠. 당시에 헬라 나라는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나라인 것이고, 또 철학과 문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헬라로 건너가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아울러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여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그러한 수치를 겪었음을 깨닫고 율법에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헬라 나라에 귀속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 헬라 나라가 그와 같이 또 유대교에 대해서 대패척하지 아니하고 대왕이 와가지고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랬으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유대교를 전파하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훌륭한 교육적 유익을 취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귀족적 학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헬라의 나라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학위가 주어지고, 옷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게 했어요. 이제 등급을 나눈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으면 여기 줄이 3개가 딱 들어갑니다. 그처럼 구별된 옷을 입게 했어요. 누구에게? 헬라에서 공부하고 유대 나라 랍비들이 그와 같이 헬라 나라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러니까 헬라 나라의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공부했던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헬라에 들어가서 헬라 문학과 철학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한 성경학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70명의 공회원들이 유대 나라의 그러한 율법의 모든 권위를 아주 쥐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헤드린이라는 뜻이 위대한 법정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반드시 산헤드린에서 공부를 해야만 랍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도 인정할 수도 없고 제자들은 더더욱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제자들을 인정을 하셨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고 보니 전혀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지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주님에게 한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표적을 해가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교리에는 아주 치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헬라 철학과 문학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아울러 공부한 자들이 되었다 보니까 세상의 문학,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이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죠.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하다라고 자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과 이미 혼잡하게 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데 자신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헬라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떤가? 당시에 헬라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소리나 내고 있다라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몬 사상 또는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와서 그와 같은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인본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다 보니 영적인 통찰력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때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본적인 사상, 세속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다 보니 성경에도 없는 환난전 휴거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환난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장 천년왕국으로 다 들어간다.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등등의 온갖 잘못된 혼잡된 말씀들이 범람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 환난 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또다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유념하고 그러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유념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외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일절 다른 것과 타협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증거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일절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혼잡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반드시 유념하고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안수한 장로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가 되어진 장로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그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이어서 세워지는 직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서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즉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돌보냐? 이제 29절, 30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대속하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양이죠.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양이죠. 그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의 지체로서 일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섬기려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을 치라라는 말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직분을 두신 뜻이고 장로들 또는 권사님들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뜻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외부로부터 약탈자들이 들어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이제 들어오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을 쉽게 분별하지를 못하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들이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사랑은 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절대 참 승질 부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가짜가 더 참처럼 행동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을 상고할 때도 충분히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떠한 열매가 그 삶에 맺히느냐. 포도나무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또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제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요담이 이제 이와 같은 비유로서 그 자기 형제들을 다 한 반석 위에서 죽인 자를 갖다가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라는 것은 잎만 무성한 그리고 아무 열매 없는 존재인데 떼약볕 밑에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나무라고 사사기 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이나 연단 그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 밑에 그 왜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냐, 그냥 그늘에서 쉬라. 이것은 예수 믿고 평안한 길을 가는 자, 가고자 하는 자들, 또 예수께서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리라 라고 주장하는 이 세속적이고 아주 인본적인 신앙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아니요, 그들은 거짓 종들이나 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에게 미혹받은 몰각한 목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꽃이나 이런 화려한 것이 없이 그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자들에게만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엉겅퀴라는 것은 가시가 달려서 그냥 사람들 바짓가랭이나 치마에 붙어가지고서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와 같은 열매를 내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요 흉악한 일이요 결국은 환난 날에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30절,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29절에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자들인 것이고, 30절은 안에서 생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쫓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을 쫓아 몰각한 목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혼잡되이 섞이는 것들.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아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 같은 생명수여야만 되죠. 세상의 것이 거기에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온전한 수정 같은 생명수, 아니면은 이처럼 어그러진 말, 혼잡된 말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밖에서도 미혹을 하는 역사가 있고 안에서도 이처럼 썩어서 변질된 말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아주 너희를 위해서도 또는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라, 주의하라고 28절에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죠. 그것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그건 잠자는 신앙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자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요 이성이 아니요 또는 인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자기의 삶의 주가 되어져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육신에 속해져 육신의 삶을 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이 훨씬 더 공감을 갖게 하고 훨씬 더 그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죠. 그러니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왜 말씀에게 부탁하는가? 이것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라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때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로 데리고 사는 이제 잘못된 그와 같은 이제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일날 다 상고를 했던 내용이지만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17절부터 읽습니다. 11장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딱 듣고는 기도하지 아니할 리가 없죠. 그럴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설령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 제사로 드려서 다 불태워서 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생육 번성하리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죠. 자기가 죽은 자와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이미 다 죽은 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서는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잡았던 거예요. 실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아시려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또 때로는 험악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하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광야교회와 같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 그러니 사람의 이성이나 또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죠. 왜냐?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육이니 육과 영은 서로 대치되지 그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은 우리가 순결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영에 속한 자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에 속한 자요 깨어있는 자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성이나 또는 육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처럼 영에 속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영원한 기업이죠. 그것이 이 말세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육신의 목숨을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영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은 자가 되어졌는가?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차 환난 날에 육신의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아주 삼가라 이겁니다. 아주 양떼를 위해서 내가 증거한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았다면 아주 유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새 피조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안팎으로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팎으로 우리를 휩싸서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때와 같다.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리라라는 것은 엘리야의 때와 같다. 엘리야의 때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그냥 온통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어도 그들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잡한 말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산헤드린, 즉 헬라의 철학과 헬라 문학과 뒤섞인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산헤드린이 온 유대 사회의 모든 공권을 다 가지고 있듯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때 더욱 깨어 있어서 너희 듣는 것을 삼가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주의해서 더욱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교회들의 상황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나 노아의 때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서 더욱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자신과 또는 양떼를 위해서 듣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참이요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의 아구까지 채우는 자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까지 빛을 비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